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보는 복음의 행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받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태어날 때 이미 그 신분이 정해져 있죠.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양반이고 쌍놈집에서 태어나면 쌍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렇게 해서 신분이 정해지면 그 신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양반은 절대로 쌍놈이 되지 않고 쌍놈도 결코 양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은 양반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고 쌍놈은 쌍놈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다 결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만일 어쩌다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일도 바뀌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쌍놈이 양반이 되면은 그 사람 이제 신분이 바뀌고 또 하는 일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두고 팔자가 바뀌었다. 팔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혈통으로 그 신분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이 됐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 신분을 뭐가 결정하나요? 대부분 다 돈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부유한 집에, 이 풍부한 집에 태어나는 자식들, 부모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에 태어난 자식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대요. 그리고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쨌든 이 돈으로 그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돈에 의해서 그 신분이 또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죠. 그리고 일단 신분이 상승하면 거기에는 성공과 부귀영화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내 신분이 결정이 되면은 그 신분에 맞는 일, 즉 신분에 맞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면 군인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의사면 의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신분이 목사이면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신분이 장관이면 장관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이 경영주다, 기업의 경영주다 그러면 경영주로서의 사명이 있고 노동자다 그러면 노동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 시민이면 시민, 이런 자기 신분에 맞는 사명들이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분 상승에만 욕심이 나서 눈이 벌겋지 자기 신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줄이 좋아서 덜커덕 장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신분이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관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어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큰 회사를 키우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경영주로서의 신분에 맞는 사명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시장 잡배들 못지않은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공부하고 또 학적으로 성공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대학 총장까지 됩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그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저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죠. 또 요즘에 보면은 이
한류 스타들, 뭐 아이돌 가수들, 이런 연예인들 이렇게 보세요. 연예인들이 우리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공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연예인들이 이제 크게 성공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의 신분도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신분이 변화됐는데,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인기나 얻어서 앨범이나 많이 팔아 부자가 되려는 그런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가 자기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득하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저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짐승들로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냄새나고 밥맛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죠.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상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명도 바뀌고 사명이 새로워지면은 그래야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거칠고 외롭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땅,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살면서 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냥 이름은 원래 요한인데 거기다가 우리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이제 구분하기 쉽게, 요한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구분하기 쉽게 앞에다가 세례를 붙여가지고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죠.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는 당시 배부르고 콧대 높고 쾌락을 일삼던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의 말을 듣고서는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그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의 물세례는 이방인들이나 개종할 때 받는 그런 세례였는데 수많은 유대인들도 기꺼이 달려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광야의 외침은 수백 년 죽음의 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역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인류에게 약속해 오신 하나님 나라를 열어제키는 바로 그런 출발이 되지요. 광야에서 외친 그의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작하시는 천국 복음, 그 복음의 행진을 알리는 위대한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도 달려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세례 요한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걸어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요? 왜 받으셨어요? 그 세례? 그냥 교회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받으셨나요? 아니면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받으셨나요? 그 세례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첫째로 세례는 신분을 바꿔줍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신분을 바꿔줍니다. 그날 세례 전까지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목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세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때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옛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자기의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말렸고 형제들이 붙들었지만 가족의 정에도 매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기꺼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달려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로 말미암아 목수 청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신분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뭐라고요? 세례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고 공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세례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 세례와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는 교회에서 이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공포해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세례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지요. 이 신분의 변화는 쌍놈이 양반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변화이고 그런 신분 상승입니다. 잠시 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처지에서 영생 복락의 나라 천국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필연적으로 끼고 살아야 했던 비참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돌보심을 받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황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하는 물 세례는 그 성령의 세례를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인 것이죠. 마치 결혼식 같은 거예요. 결혼식 같은 거.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불꽃이 튀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러고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식장을 빌려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도 부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물세례가, 그래서 이 물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교회 앞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식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식은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위대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세례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위대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물세례, 그 물세례의 원형이 뭡니까? 원형이 그것이 바로 옛날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세례의 원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 홍해의 물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것을 말해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굽을 섬기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이죠.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옛날 삶하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갈시키면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줄 확신하십니까?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대적을 만나서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지키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를 받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자기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통과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애쓰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땅에다 광야에다 묻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먹던 그곳에서 누리던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는 것이죠. 썩어버릴 만나 한 움큼을 더 주려고 안달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그저 애굽 주인의 손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한 그런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물세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로 주는 세례를 받았을지언정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이 여러분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망과 정욕을 씻어내기를 갈망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죽음 뿌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보혈에 내 몸을 담그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내 몸과 마음을 담가야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하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 욕심을 이기고, 정욕과 욕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성령이 내 모든 더러운 것을 닦아내시는 이 성령 세례, 예수 보혈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 모든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해 보십시오. 물세례가 주는 기쁨과 물세례가 주는 은혜가 은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사명을 바꿔줍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뭘 바꿔줘요? 사명. 인생의 사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씻으려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처음에는 이 점이 걸려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사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곧 이해했습니다. 그날 세례는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목수였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날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의 기름이나 뜯어먹는 강도 같은 목자가 아니라 양을 사랑하고 돌보고 행복하게 하고 결국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인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주께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늘을 찢고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전투를 위한 무장을 한 것이죠. 복음의 행진을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날 세례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은 이전에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감 잡으셨죠?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이구나, 이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세례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뭘 바꿔줘요? 사명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그저 애굽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 먹을 것 안 주면 큰일 날까봐, 채찍으로 때리면은 아플까봐,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일을 하는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신분도 바뀌고 사명도 바뀌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홍해를 통과하여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생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로 바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는 그렇게 사명을 바꿔줘요. 세례는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하는 일. 참 안타까운 것이 적지 않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아직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사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복음의 행진을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저 좀 더 잘 먹는 것, 그저 잘 입는 것, 원 없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 좀 더 큰 아파트 분양받는 것, 좀 더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명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군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장관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굽을 떠나 복음의 행진을 출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은 사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사명이고, 그 다음에 더해 주시는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은 내팽개치고 그저 보너스에만, 추가 구성품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렇게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돌려봐요. 와, 희한하게 홈쇼핑은요, 보면 볼수록 사고 싶어요. 꼭 사야 될 것처럼. 아,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홈쇼핑을 보다가, 야, 설교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홈쇼핑을 보면은요, 왜 더 막 사고 싶으냐면, 제품보다 뭐 때문에? 추가 구성품. 뭘 덧붙여줍니다. 요 방송에서만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저거 막 버튼을 막 누르고 전화기 다이얼을 눌러야 될 것처럼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백화점에서 주는 사은품에 혹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카드를 긁고 결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에 목을 매달고 우리 사명을 내팽개치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느냐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외면하고 보너스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월급은 안 받고 보너스로만 갖고 살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외면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의 선택부터가 실패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이켜 발걸음을 옮기면 안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행적 아닙니까?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은 애굽에 다 자기 뼈를 묻는 그런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돌아서도 안 됩니다. 애굽에 놓고 왔던 그것을 추억해서도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뛰쳐나와 도망가던 그 롯의 가족을 기억하십니까? 아,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에 두고 왔던 그 재물을 아까워하고 돌아보는 그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신분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세상에 밝히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신분이 된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우리의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벌레 같은 죄인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인생의 사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애가 달아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받은 말씀대로 지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바뀐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